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주제는 차별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7절까지 읽었지만요, 원래는 13절까지가 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한 번에 우리가 다 보지 않고요, 2주간에 걸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본문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7절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 13절까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 본문을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야고보는요, 가장 먼저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야고보는 계속해서요, 지금까지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온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차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차별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차별했습니다. 왜 이런 차별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야고보가 하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자, 그 당시에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차별은 빈부에 대한 차별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요, 야고보서는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몰수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그 땅까지 다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지역에 가서 상인이 되거나 무역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에서 여러 가지 좋은 상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인이 되는 것, 그런 상품들을 가지고 무역업을 하는 것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상인 집단에 소속이 되고요, 무역을 하기 시작했고 상인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들 중에 몇몇은 그 무역업으로 인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물질이 생기게 되니까요, 당연히 힘도 생기게 되었죠. 힘이 생기니까요, 세상에서 받는 대우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힘에 취하기 시작했어요. 그 힘을 당연한 듯이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본질은요, 작은 힘도 생기면 행사하고 싶은 것이 사람 안에 있는 본질입니다. 그 힘이 자기를 우월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이때부터 갑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갑질이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힘이 있다고 비행기를 회항시킨다든지, 주차장에서 주차 요원을 무릎 꿇리고 뺨을 때린다든지 하는 일들을 우리는 방송에서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렇게 힘을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무역업을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차별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밖에서 받는 이런 그런 대우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교회 안에서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좋은 것을 먹어야 된다고 힘을 행사하기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주신 이유는 그 불을 흘려보내기 위함인데 이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했어요.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화가 형성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사람을 빈부에 따라 차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냐, 얼마나 잘 사냐, 이런 것을 따지게 되고요. 빈부에 따라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평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경멸하고, 각기 대하는 모습들이 다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 이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뭐 귀부인이나 아주 높은 여성 귀족이 들어왔다고 상상이 됩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남자를 뜻하고 있어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금가락지를 낄 수 있는 남자는 굉장히 높은 기사 계급 정도, 고위직에 있는 신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도요, 예쁜 옷이 아니라 그런 고위직이 입는 화려한 예복이나 관복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얘기하면 높은 관직을 가진 공무원 정도 되는 사람이, 부유한 부자들이 교회를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주지사나 한 시의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명품 양복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고 명품 보석들을 입고 아주 비싼 고급차를 타고 교회에 들어온 것이죠. 또 반대로요, 한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는데요,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 번역에서는 더러운 옷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읽으면 밖에 있는 노숙자나 물론 거지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물론 맞는 표현이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옷, 그냥 평범하고 가난한 소시민의 옷을 말하고 싶어서 남루한 옷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과 정말 대조되는 행색의 평범한 보통 사람,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똑같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은 이들의 겉모습만 보고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차별했습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보고요,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여겨보다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좋은 호의를 가지고 호감을 가지고 쳐다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좋은 자리에 앉으라라고 권유를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남루한 옷을 입은 자에게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발등상 아래 가 있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들에게는 멸시와 무시와 조롱의 눈초리로 저 회당 구석 끝이나 저 안 보이는 데 가서 앉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빈부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며 우리가 차별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남녀 차별이 있을 수 있겠고요, 학력 차별, 또 출신에 대한 차별, 또는 인종차별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외모에 대한 차별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외모에 대한 차별을 받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저도 그런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뭐 한 15년, 20년 정도도 훨씬 더 전 일이죠. 그때 굉장히 젊을 때였습니다. 옷가게에 옷을 구경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손님은 저밖에 없었고요, 일하는 점원 여성분들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저 말고 다른 손님이 한 분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남자인 제가 봐도 진짜 모델 같은 분이었어요. 키가 진짜 엄청 크고 얼굴도 진짜 잘생기고 몸도 좋은 아주 건장한 젊은 청년이 들어온 것입니다. 점원이 2명이면 한 명은 저한테 오고 한 명은 그분한테 가서 서비스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둘 다 그쪽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손님 그분한테만 그 손님한테만 너무 이게 잘 어울리세요. 이것도 한번 입어보세요. 막 친근하게 대하는데 저한테는 아무도 안 오는 것입니다. 제가 가서 직접 물어봤어요. 이거 사이즈 있냐고, 다른 종류 있냐고. 저기 있어요. 아주 무시하면서 가서 그냥 입어보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아까 그 손님 봤어?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 너무 멋있지 않아?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 그렇게 좀 부족한 외모는 아니잖아요. 부족한 외모인가요? 저 혼자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나요? 보이는 외모만 보고 이 서비스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이런 차별을 할까요, 여러분? 다른 것뿐이잖아요. 그냥 외모가 다른 것뿐이고, 성별이 다른 것뿐이고, 공부한 게 다른 것뿐이고, 태어난 것과 문화가 다른 것뿐인데 왜 그거 가지고 다른 대우, 차별을 하는 것입니까? 세상은요, 이것에 대해서 수많은 철학과 학문과 인문학과 사회학과 문학을 가지고 원인을 분석하고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보길 원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요, 차별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차별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악한 생각, 이 죄에서 비롯되는 죄의 결과이고 죄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죠. 차별은요,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우리의 지식 수준이나 학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나오는 죄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에 대해서 어떤 핑계도 댈 수 없어요. 차별해놓고서 내가 그렇게 자라와서 그래, 내가 배운 게 그거라서 그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 자체에서 열매 맺는 것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죄의 열매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차별을 할 때 차별을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화려한 옷과 남루한 옷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빈부에 대한 차이, 즉 물질이 차별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런 차별의 기준은요, 대부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은 돈이 많은 사람을 우대하잖아요. 외모가 아름답고 이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병들고 연약한 것보다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호하잖아요. 배우지 못한 것보다 많이 배운 것을 좋아합니다.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 편안하게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하죠. 이런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은 모두 다 인간 안에 있는 본질적인 욕망과 욕심에 따라서 생성된 기준이고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차별의 기준이 바로 이 세상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욕심으로 생성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명백한 죄의 결과이고 죄의 열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뭐가 가장 먼저 바뀌게 될까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가치관입니다. 기준이 바뀌게 돼요. 그동안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과 욕심대로 살았다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의 기준과 말씀의 가치관을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르면서 사람들을 차별한다면 죄의 열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가 차별이 죄인 이유는요, 4절 말씀에서처럼 판단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요, 최종 판단을 하는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잖아요. 내 자신이 그 판단의 재판관이 되어서 사람들을 판단해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위치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화려한 옷과 남루한 옷을, 좋은 자리와 발등상 아래 자리를 자기가 판단해서 선택하고 차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차별하는 것 자체가,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이 죄의 본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죄의 결과이고 본질적인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4절에 쓰인 차별이라는 단어가 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우리가 이미 1장을 할 때 보았어요. 어떤 단어와 똑같았을까요? 1장 6절에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과 의심이 같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의심이 그때 무엇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나눠지다,
하나는 판단하다. 즉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눠지고 분리되어지는 것이 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야고보서가 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마음 가운데 두 주인이 있어서 의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각기 다른 주인이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차별이 바로 똑같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자꾸 이 안에 다른 주인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주인이 우리의 죄악된 속성, 본질된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우리는 차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죄된 본질이 주인 되어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려면요,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가요, 그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주인이 어떻게 차별하지 않으시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였어요. 예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자, 누구도 여기서 살려줄 수 없는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반대로 가장 부요한 자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고요, 순결하신 분이에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고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분이세요. 그렇게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차별하셨습니까? 그렇게 부요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우리를 택하사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모든 부요함을 버리고 비워서 스스로 종의 형체가 되어서 낮아지셨다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가장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신과 같이 우리를 똑같이 그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기 위해 자기의 부요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부요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 말씀처럼요, 오늘 우리가 부요케 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상속받게 되었어요. 원래는 죄의 싹신 사망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요케 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차별당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판단받지 않을 줄 믿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율법으로 인해서 판단받아야 돼요. 차별받고 정죄받고 죽음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고 부요케 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게 우리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 믿음을 의지해야 돼요. 이 진리를 붙잡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눠지지 않아요. 내가 자꾸 주인 되어서 판단하려고 하는 이 본질적인 죄의 속성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케 하신 저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완전히 이끌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우리 안에 부자가 있어요. 우리 안에 판단하는 마음, 부요케 되어서 자기 스스로 높은 자가 되어서 우리를 판단하게 하는 마음이 자꾸 우리를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내가 주인 되어 판사가 되는 자리에
판단받는 자리에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것이죠. 이 법정으로 가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 아까 말했던 세상의 기준, 가치관대로 끊임없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차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절대적인 선과 악이 있을까요?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인된 내가 옳아요. 나만 재판관이에요. 나만 판사예요. 나 외에 모든 것들은 다 틀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옳은 것만 주장하는 곳이 나의 법정인 것입니다. 이 법정이야말로 가장 큰 편견과 차별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안에 주인된 그 죄의 본질이 이 법정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또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 아름다운 이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의 부한 마음이 예수님의 주인된 마음을 비방해요. 예수님이 주인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자기 뜻대로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차별하게 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욕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 던지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한다면 오늘 우리도 차별하지 않고 예수의 성품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예수님의 기준과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차별이 아니라 차별이 아주 특별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저희 집에 이제 3번 진유리가 10살인데요. 또래에 비해서 굉장히 키가 작습니다. 레귤러 체크업을 하면 그 퍼센테이지에도 들지 않을 만큼 작아요. 원래 1%부터 100%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1%가 제일 작은 건데 1%에도 들지 못하는 거예요. 제일 작은 것보다 더 작은 애가 진유리인 거죠. 엄마 아빠가 키가 작으니까 유전적인 요인이 이제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젠가부터 진유리도 학교에서 좀 그런 소리를 많이 듣나 봐요. 집에 오면 물어봐요. 아빠, 왜 난 작아? 왜 난 빨리 안 커?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해요. 어린 아이여도 자기가 남들과 다르고 그 다른 시선에서 오는 차별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랑 저희 와이프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서 판단하는 차별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는 특별함을 자꾸 이야기해 줍니다. 진유리가 세상에서 볼 땐 작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귀한 존재야. 하나님은 이 모습 그대로 진유리를 만드셨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가장 귀한 존재로. 그래서 진유리가 가장 특별한 존재야 라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스스로를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볼 수 있도록 자꾸 이야기해 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진유리가 학교에서 오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빠, 나 키 작아서 좋아.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키 안 커도 돼? 나 키 안 커도 돼. 그러니까 왜? 학교에서 숨바꼭질을 하는데 작아서 아무도 자기를 못 찾았대. 자기가 제일 잘한대, 숨바꼭질을. 스스로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보는 것처럼 자기도 자기를 보면서 특별함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차별하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난한 자로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가장 부유한 자로 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부부가 있었는데요. 신혼 초에 이 목사님 두 부부가 엄청나게 싸우셨대요. 왜냐하면 남편 목사님은 청소를 할 때 주로 이렇게 위에만 청소하는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테이블 위나 탁자 위나 뭔가 눈에 보일 때 바로 보이는 위에 있는 것들을 치우는 스타일이십니다. 사모님은요, 주로 청소를 할 때 밑에 있는 것들을 치우는 스타일이에요.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거나 이게 쓸고 닦고 걸레질하고 더러운 것들을 치우는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 초에 목사님이 청소를 한 날은 사모님이 왜 청소 안 했냐고
화를 내고, 사모님이 청소를 한 날은 목사님이 왜 청소가 안 돼 있냐고 화를 내는 것이죠. 그분들의 기준에서는 위에가 청소 안 돼 있고 사모님은 밑에가 청소 안 돼 있으니까 서로가 청소를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청소 안 했다고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각자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각자의 법정에 가면 다 옳은 말이죠. 목사님은 위에만 청소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사모님 청소 안 한 거예요. 사모님의 법정에서는 목사님이 청소 안 하신 것입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각자의 법정에서 판단하면 서로 계속 싸우게 되고요. 차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두 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법정에서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자기들만큼 환상의 콤비가 없는 거죠. 한 명은 위에 청소하고 한 명은 밑에 청소하고 둘이 같이 청소하면 너무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진 이게 안 보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들어만 봐도 이게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법정에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때까지 이것이 안 보였다는 거죠. 계속 자기 기준에서 왜 청소 안 했어? 왜 청소 안 했어? 이 기준을 내려놓고 내 법정에서 내려왔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차별이 아니라 특별함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차별을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법정에서 나의 옳음만을 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차별을 특별한 것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빛을 비추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법정에서 우리의 법정에서 판단하여 차별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고민해 봤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사람에 대한 차별인 것 같아요. 내 기준에, 내 법정에서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합당하지 않은 외모, 합당하지 않은 학벌, 합당하지 않은 출신, 합당하지 않은 스타일, 말하는 방식, 성품, 이런 것들을 내 법정에서 내가 다 판단을 하죠. 그리고 죄인으로 딱 판결을 내려버려요. 내 법정에서 의인으로 판결된 사람과 죄인으로 판결된 사람을 우리는 다르게 대우합니다. 이게 차별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봄으로 차별을 특별한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이 과거에 만났던 사람이든 지금 알고 지내는 사람이든 내 법정에서 내 기준으로 죄인을 하고 판단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특별한 점을 발견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주간 그 특별함을 찾아내셔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분의 이 특별함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특별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차별을 특별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